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경유하여 이제 소아시아 대륙 내륙을 거쳐서 북쪽 방향으로 무시아 쪽으로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시아의 북쪽에까지 전도하면 나의 사명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시게 되고 어느 날 밤중에 환상이 보여지게 되죠. 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그들은 곧바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를 거쳐서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었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팀들은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여행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인 것 같습니까? 지도를 보여서 여러분이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초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 상당히 분기점이 되어지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감격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그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4절에서 보면은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는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고 하는 책임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건가 노심초사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실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서바나까지,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인데 서바나 전도까지 계획을 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혹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주후 51년쯤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루살렘 회의가 50년경이다라고 말씀했죠.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시아와 유럽, 지금 그리스, 아테네까지 온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오는 가운데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베레아에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덴에 혼자 내려왔을 때에 동행자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1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에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뭘 봐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봤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경에 격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여러 성경에 보면 화가 났다, 분노가 치솟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덴 시내를 돌아보던 가운데 17절에 보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이나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서 변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아테네라고 하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도시였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런 설교를 쭉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3,000년이 넘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 가운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등등 쟁쟁한 철학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아, 오늘 아카데미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또 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니케이온이라고 하는 학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학교, 학원, 학당 역할을 하고 공공모임 장소로도 사용됐고 일종의 체육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 아덴의 중심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성지 갈 때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중앙에 아테나라고 하는 아테네의 수호신이며 전쟁의 여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전인데요.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그 1호가 이 신전입니다.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입니다. BC 432년에 완공된 그 건물인데 오늘까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 시내를 쭉 돌아보면서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격분이, 이런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역사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아덴 시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덴 시내를 돌아보면서 아덴 사람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제단도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고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아마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숨기면서도 혹시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시내를 살펴볼 때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았던 것처럼 그곳 사람들은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서로 변론하게 되었었고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어느 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책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쟁이, 이 세 번역에 보면은 수다쟁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떠벌이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덴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말만 많다, 수다쟁이다, 떠벌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부활의 복음을 알 때에 당신들에게 친정한 행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는 권세 있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어 가지고요, 아레오보 광장으로 가면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척이나 낯설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덴의 전도를 사도 바울의 전도 가운데 실패한 전도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세상적인 토론이나 논쟁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 설교를 마지막까지 들으면은 바울 전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시작하였습니까? 첫 번째로요, 바울은 아주 전략적으로 창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면서 자기가 지금 할 이야기와 아덴 사람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필요한 것이죠. 22절에 보세요. 아덴 사람들아, 아까도 읽었는데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말 들으면 좋았을 것 같죠? 여러분 보고 권사님 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것 같아. 그러면 기분이 엄청 좋으실 겁니다. 아마 방언을 받아도 7개 방언을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보고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보이면서 접근을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위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섬기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바울이 한 말을 듣고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자기와 연관이 없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하면은 효과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복팔 훈련 받을 때 배웠지 않습니까? 가서 전도하러 복음 제시하러 갔을 때 그 집에 상장이 있거나 상패가 있거나 무슨 그림이 있거나 뭘 보면은 그걸 연결점을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기에 예비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했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런 전략을 구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서 이제 한낮에 물길로 온 이 여인에게 무슨 말씀으로 대화를 시작합니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세요.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을 길러 왔느냐? 나를 알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에게 부탁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까워진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같았어요. 대화가 통합니다. 자연스럽게 직업 얘기를 통해서 마음이 연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효과적으로 전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두 번째로 확실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다. 바울의 설교인데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뭡니까? 주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서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 분이야. 라고 아덴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5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뭘 요구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전이 있어요. 그 안에는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한 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키가 작고 왜소하고 전생에 보면은 머리가 저보다 훨씬 더 벗겨지고 그리고 말도 어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히 이런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사람이 웅장한 신전 앞에서 화려한 아테나 신전 여신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궁한 분이 아니라 부족한 분이 아니라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은 친근감을 가지고 호감을 갖게 하였고 또 담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당대에 풍미하던 시를 인용하면서 청중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총동원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봐요. 하나님은, 바울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덴 사람들은 뻥 질렸을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27절에 보면은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당시의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 시는 BC 6세기의 크레타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삶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시를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에 보면은요, 너의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 시인은 누군지 아세요? BC 3세기의 그리스의 헬라의 시인인 아라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시인 것입니다. 그의 시는 어떤 시입니까? 우리는 모두 그의 소생이다. 그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서 이런 공부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모르게 해도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었다고 했죠. 가발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향 다소에 돌아가서 회심한 이후에 이 다소에서 그렇게 준비하며 공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헬라의 시인이기 때문에 그리스 시인들이기 때문에 다소는 이 세계의 최고의 대학이 있었던 그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이 바울이 언제 그렇게 준비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의 인문학적인 소양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탁월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문사철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문학과 역사와 철학 비롯해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소양들을 우리가 잘 갖춰 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최고예요. 성경만 알면은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다른 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세는 아닙니다. 유명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텍스트가 중요한 것처럼 컨텍스트 상황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뒤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소양을 잘 길러놓으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하고 대화가 잘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는 데 요긴하게 쓰여질 겁니다. 나이가 한 살에도 젊은 분들은 더 열심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제가 엊그저께 이시영 박사 90살 먹었더라고요. 정신과 의사죠. 그분이 여러 책, 죽음의 수용소를 비롯해서 번역도 하고 그 유튜브에 그 방송을 들어봤더니 노인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3가지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저도 이제 65세 지났으니까 노인에 속하니까 권사님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90인데 얼마나 유익한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그 애구 그런 것만 듣지 마시고 그런 이시영 박사 그런 유튜브도 들어보세요. 그러면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독서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독서 모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그 기도 학부모 교실을 하는데 그때의 총 주제가 뭐냐면은 책 이름이 크리스찬 띵킹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각하는 방법,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기초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어떠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어떠냐,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바를 우리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이 강사가 돼서 주일 오후에 이제 하게 되는데 아마 책도 소개할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터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대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제가 어제 권사님들이 대화하는 걸 옆에서 엿들었는데, 전화기가 그 물에 빠졌는데 전화번호가 다 날아갔대요. 여러분, 뭐 하나만 누르면은 전화번호 다 저장돼 있어요. 물에 빠지고 없어져도 금방 살려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못하면은 90이 아니라 120까지 살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제공해 주니까 따라오세요. 열린 마음 가지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4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덴의 시민에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가 뭐예요? 눈 감아 주셨다는, 슬쩍 지나가게 모르는 척 하신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 모를 때에는 우상을 섬기든 뭘 하든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셨지만은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셔서 회개하라고 하셨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세계의 최고 시민이라고 하는 지적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이에요. 이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숨지기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생전 처음 듣는 신기한 내용들이었어요. 31절에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하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나와의 힌트가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설교를 했을 때에 32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웃기네, 초롱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라고 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실패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제가 대신해서 오늘 했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 가운데 냉소적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다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34절에 나오더라고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바울을 가까이에서 믿었는데 그 중에 아레오바하고 관리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과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남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날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아레오바하고 관리 디오누시오를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초대 교부이고 역사가인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디오누시오를 최초의 아덴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순교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 여인의 이름이 나왔죠. 다마리라고 하는 여인. 지금도 아테네에 가보면은 다마리스의 이름을 따서 호도스 다마레오스라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마리스라는 여인은 평생 차선 사업에 힘썼고 박해시대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여인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아테네 전도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돌아온 것은 아닐지는 몰라요. 교회가 세워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적은 수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었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친근하게 다가가고 접촉점을 잘 연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았어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아덴 사람들이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새로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심판의 주님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덴과 비슷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지만은 이기주의에, 자기중심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명 경시 현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소득의 양극화로 첨예한 갈등의 모습이 드러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매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온 누리에 전파하여 정말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